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이제 말기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이제 말기 남유다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열왕기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모아다 보니까 이게 한 1m가 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므낫세 왕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태어난 므낫세가 12살에 즉위하여서 55년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개혁들, 정화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점으로 되살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대에 아몬이 다시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제 다시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면 제1과제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어진 왕, 그리고 정치를 잘한 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은 국방이에요. 국방을 얼마나 튼튼히 하는가.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짠했던 게 국가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냥 지금 개최국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누가 하나 막 강하게 대들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국가들마다 자기들의 위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저는 국론의 통합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왔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가장 강하게 공약을 세우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인데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후보 이 크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공통된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에 250만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0만 가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가구라고 하면 그냥 한 집에 한 사람씩 들어간다고 해도 250만 명이에요. 웬만한 한 개의 대도시의 규모의 집을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결국 현 정권의 최대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값을 낮추고 해소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250만 가구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요. 감이 안 잡혀서 저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 산본, 그리고 부천, 중동 이 네 곳인데요. 여기에 공급했던 이 네 개 지구에 공급했던 아파트 물량이 29만 호라는 거예요. 이 네 곳에 만들어진 새 집이 아파트가 29만 채인데 여기에 10배에 해당하는 집을 지어서 이제 자기들이 집값 해결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통령이 몇 번 바뀌더라도 부동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방도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좋아요.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누가 이 대통령이 되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살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뭔가를 내세워 볼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개혁을 이룬 요시야라는 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역행하는 삶을 택하죠.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따랐던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의 단을 쌓고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도 므낫세 왕이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아몬 왕,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 아래서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다시 그의 아들인 8살 요시아가 남유다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라는 이 암하레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암하레츠 유다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무리는 여러분 정말로 구별되어서 똑바른 삶을 살았던 그 백성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유다 멸망에도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시아를 왕으로 옹립한 그 백성 암하레츠는요, 요시아 왕이 행했던 어떤 운동입니까? 개혁 운동이죠. 이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 함께 나오지 않는 그런 실체들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정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될 때 그때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 4년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등장하는 지금 현 정치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암하레츠라는 그 백성이라는 것은요, 지방 단위를 대표하는 장로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름 없는 그 백성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백성들처럼 왕은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의 정책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다 땅 백성, 유다 땅의 지역 장로들처럼 등장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8세의 왕이 된 요시아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왕위에 올랐기에 왕이 된 것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8살짜리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8살 뭐 하고 있습니까? 아침이면 학교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게 8살짜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어지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좀 특별합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 공동체입니다. 지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 중심의 국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암하레츠, 그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지방 산당,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장로로, 그 지역 지방의 장로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사법, 행정, 정치, 종교에 큰 영향력을 보태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중앙 역사에는 거론도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그래서 요시야 나이가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요시야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때부터 서서히 자기 생각과 비전을 펼쳐 나가고자 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16살짜리가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힘이 누굽니까?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암하레츠, 그 유다 땅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요시야 왕이여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개혁에 동참한 인물들이 몇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하사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조력자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어떻게 주의 일에 동력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왕국의 행정가였던 서기관 사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관 사반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로 할아버지까지 소개되는 것을 보아서 훌륭한 집안임을 조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히감 역시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역사는요, 이 신약 성경에도 서기관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아린다. 그래서 서기관이 하는 일, 주된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후대로 전달되어 왔습니까? 필사를 통해서, 그죠? 누군가의 필사를 통해서 전달되어 놓는 거예요. 원본에 의해서 원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적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면, 여러분들 다 필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졸리면 어떻습니까? 하시느니라 하는데 하였습니다 라고 적을 때도 있고, 또 성경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읽다가 보면 줄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서기관의 그 호칭은 헤아리는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몇 단어인가를 헤아리면서 이게 성경으로 보존해도 되는지, 필사된 성경을 보존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가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 사반은 나중에 후에 그 아히감이라는 그 아버지는 후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서기관은
국가 재반, 역사 기록,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죠. 그래서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의 개혁의 최측근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hil기야는 사독 집안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해요. 돌 틈에 어딘가 이렇게 보관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전달하면서 이게 요시야가 이제 16살 되는 그 아이가, 왕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달하였다라는 데 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이 율법책대로 종교 개혁을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hil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의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근거도 율법책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다릅니까? 유다 땅의 백성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암하레츠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 내 입맛대로 나는 왕을 세울 수 있어 하면서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다음부터 요시야 왕이 빨리 죽기를 기다렸다가 누굽니까?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 또 등장해서 우리가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후대 왕으로 요아하스가 이 왕위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십니까? 3개월밖에 못 돼요. 3개월. 여러분, 그쯤 되면 잘했다고 평가될까요? 아닙니다.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죠. 그래서 이 hil기야를 통해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각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율법의 가르침대로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왕이 분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여기도 유다 모든 사람 나오죠?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hil기야처럼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죠.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홀다가 나옵니다. 홀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당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왕도 율법책을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이 홀다에게 의견을 물었을 만큼 권위가 있었던 홀다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다의 선언은 무서웠을 만큼 가감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였기에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요시야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고 편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뭐냐 하면 이름 없는 조력자들입니다. 오늘 아함, 하레츠, 유다 땅 백성들과 같이 이름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왕을 세울 때만 등장하고 호련히 사라진 그 책임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이 요시야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곁에 유명 인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경비대 역시 왕을 지지하였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목수, 건축가, 미장이, 건축 감독자들도 요시야 왕의 든든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신뢰하였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1시가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교회 청소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본당 그리고 로비, 교육관 청소, 주방 정리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주방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식사 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차량 운행을 통해서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하찮은 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나는 왜 신앙이 살아지 않을까? 개혁해야죠. 나는 왜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듯 요시야는 차근차근 그와 함께할 개혁의 조력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편, 네 편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요시야는 모았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이 요시야가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다고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가 26살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인간적으로 준비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준 지지 기반을 버리고 새롭게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유다 땅의 백성들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을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내 속에 주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 그런데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결국 열왕기 저자는요, 요시야 왕을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평가합니다. 자, 우리 2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고 간다는 것은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이 큰 파도를 헤치며 가로지르는 배를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배는 포기할진 몰라도요, 그가 잡고 있는 이 배 키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영화를 보면 이 키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밧줄로 그 키를 고정시키고 곧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착실하게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적당한 때에 율법책이 요시아의 손에 들려졌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요즘 우리에게 주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말씀 묵상 그래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22장 13절 말씀에 나로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내 조상들이, 우리 집안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내 삶을 넣어보셔요. 내 삶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봤잖아요. 그 집을 짓는 것도 무엇 때문에 지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도 잘 살게 되었다면 이제 더 잘 사는 목표가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잖아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러기에 오늘 요시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율법책처럼 오늘 내 삶에, 여러분 가정 속에 캐캐 묻어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 여러분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10년 전에
말씀을 읽다가 줄 쳐놓은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왜 이 말씀에 줄을 쳐놨던가? 다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왜 말씀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그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는 이제 뭘 하겠다고요? 개혁을 하겠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요시아와 같은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냥 이름 날 일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등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